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설레이고 기쁜 날이죠. 나이가 들어도 어린 시절의 어린이 주일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이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이의 기쁨과 사랑, 행복, 하나님의 큰 은혜, 기쁨을 더 누리는 행복한 5월은 어린이날, 어린이의 기쁨이 충만한 생명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때, 어린이 시절, 소년 시절이 왜 중요한가? 어린이 때, 소년 시절이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라는 것은 그 나무를 심은 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자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그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자란 나무, 이미 다 자라버린 나무는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자라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물론 부모로서 기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는 생존의 투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원 문제, 환경과 생태계 문제, 이웃과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갈등과 대립,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가장 핵심은 인간 자체입니다. 인간 자체가 인간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인간에게 화를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잘 생각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사람은 사람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행복이 되고 사람은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사람이 있음으로 행복하지요. 사람이 없다면 행복이란 말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잘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그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참 좋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사람은 가장 잘 지어진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rule over, 다스리라, 통치하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세워서 인간은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땅을 잘 관리해서 행복하고 번성할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돕는 배필,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인데요. help suitable. 이 말은 억지로 힘에 끌려서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잘 어울려 서로 잘 맞추어서 도우며 사는 관계를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을 끌고 가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잘 맞추어서, 아주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몸에 잘 맞는 그런 옷을 입듯이 서로 잘 어울려서 협조하면서 행복하게 살라. 그래서 이웃이라는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서로 마음을 모아 도우며 행복하게 살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사람은 타자를 통하여 자기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또한 인간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갈등과 불화, 다툼이 있습니다. 인간은 남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인간은 남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쁨도 얻고 자아 성취도 얻지만 인간은 타자로 인하여 찔려 고통받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과 인간 파괴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수의 위협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피해갈 수가 있지만은 인간관계에서 타자로 인하여 파괴되는 인간 파괴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존 홉스는 인간은 인간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를 찌르는 존재되고, 그리고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남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 힘을 합하고 타자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행복을 이루어 가지만은 인간은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힘으로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남을 도구화시키고 이용하여 쓰고, 그러므로 남을 해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 사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힘은 인간입니다. 사람을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진, 화재, 홍수, 기근,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 파멸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망을 위한 전쟁, 힘의 지배, 살인, 폭력, 사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를 아무리 분석해도 인간 자체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사람에게 행복이면서도 사람 자체가 사람에게 화가 되고 큰 파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사회 안정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돼야 인간 사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환경을 뜯어고치고 법을 고치고 제도를 고치고 아무리 야단쳐도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원인은 사람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서로에게 행복이 아니고 왜 서로에게 화가 되고 왜 인간은 인간 때문에 파멸되어 가는가? 서로에게 복이 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해치고 파멸시키는가? 성경으로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만 왜 우리가 서로 해치고 파멸시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여 지원받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계약을 깨물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부터 세상은 서로 간의 고통과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스스로 육체가 되었으며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서로에게 화가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우리 모두 이웃이 좋은 이웃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극복의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욕구, 삶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그 인간의 내면의 욕구를 잘 다스려라고 했는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멸망은 단순한 인간의 허물과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짓는 허물과 실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의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이 파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극복을 못하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욕망에 빠져들므로 결국은 인간은 파괴되고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인간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사는 삶을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반드시 분명히 더불어 살아라, 잘 맞추어 살아라고 했는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만은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뜻을 맞추어 살아야 하지만 오히려 사람은 등지고 서로를 범죄에 끌어들여서 자기 범죄에 남을 끌어들이고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를 세우려고 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성과 독점 의욕과 오만이 인간을 파멸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인간들이 서로 간에 원수가 되게 되고 인간은 행복의 이웃이 아니라 파멸의 이웃으로 전락되어 가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 사회가 안정되고 인간의 행복이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도를 바꿉시다. 법을 바꿉시다. 환경을 바꿉시다. 그렇습니다. 제도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환경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뜯어 고친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깨끗한 집을, 사람이 사는 깨끗한 집을 짓고 돼지를 살게 하면 돼지우리가 될 것입니다. 돼지우리라도 인격적인 사람이 살면 사람의 집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인간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인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생겼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몰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회복은 교육으로 안 됩니다. 자기 훈련으로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제사, 공덕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모든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덧칠하지 속은 다 더럽고 잠시 조용하지만 뒤져져 놓으면 더러워지는 물과 같아서 잠시 조용한 것 같아도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잠시 조용하지만 흔들어 놓으면 다시 혼탁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회복은 노력으로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 변화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옛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돌을 닦아도 회칠한 무덤 같아서 속은 그대로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새 사람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자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람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통한 자기를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극복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사람의 변화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다 바뀝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사람 자체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강도 마르고 세월이 지나면 바다도 마르지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욕구요 더러운 인간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면 벌써 인간은 모두 성령군자가 되고 인간 세상은 다 의인의 세상이 됐겠죠. 땅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지만 인간이 변하지 않고 악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조용하지만 흔들어 놓으면 더러운 것이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밟으면 더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는데 어떻게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지배해 가시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내적인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진리로 이끄시고 나를 진리로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당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요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운동 많이 했지만 성령 운동의 하나의 맹점은 밖으로부터 나타나는 종교적인 열정과 은사와 병 고치는 능력은 말했지만 성령의 역사인 변혁, 개혁, 새로운 열매 맺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변화되지 못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성령의 지배될 때에 자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간의 자기를 극복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농업이 발달해서 많은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나누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나누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소유, 나의 힘, 그거 가지고 나눌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것이란 제한적인 것이며 사람은 자기 것을 밖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곧 고갈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가졌지만 다 고갈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줄 수 없습니다. 내 사랑, 내 소유, 내 힘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끌어들이려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부요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는 봉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봉사하고 내 것으로 나눈다고 할 때 자랑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분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은 깨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며 성령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삶으로써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영어 단위로 중요한 세 가지 있습니다. To want, 욕구,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 have, 소유하는 것입니다. To run, 욕망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to want, to have, to run. 사람들은 욕망하고 소유하고 그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인생의 허무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to be 되어지는 것,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이 많지만 특별히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사람이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비전과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첫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앞서서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재능을 가르치고 모든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부모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트리면 모든 것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한 몸으로 짊어졌습니다. 요셉같이 고통에 많은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소년시대에 나라가 망하여 이방의 노예가 되어갔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소년이었지만 뜻을 세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창조주 주권자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정성으로 눈물과 투자를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모든 수고와 노력보다도 그 먼저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쓰는 이것이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요 과제인 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육체는 다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인생의 문제는 헛된 수고입니다. 모두가 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무엇입니까?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공부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모든 부귀를 다 가질지라도 인생은 불행자가 되고 인생은 스스로 파멸되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모심으로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모심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한 아주 감동적인 사람, 제가 자주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 여사입니다. 그는 녹음 예술과 텔레비전과 영화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 정신지체와 불행한 아이들을 돕는 위하여 자선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 계획하고 주관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다. 그러나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위대한 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의 많은 세속의 문화 속에서, 환경의 오염 속에서, 정신적인 오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해독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사는 자녀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 행복과 남의 행복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여자가 돼서 세상 앞에서 떳떳한 긍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며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만은 더더욱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 과제, 우리 자녀를 향한 최고의 일부의 우선 과제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이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영교회 교육이 이것의 바탕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제 힘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사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위대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두고 이집트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요셉은 자기 욕망과 자기 분노를 극복했습니다. 요셉에게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에게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은 그는 그걸 극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다니엘도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도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보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능의 욕망을 극복하고 진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일과 영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다니엘은요 수많은 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많은 세월 중에 한결같이 진실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지 않고는 변질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질은 시간적인 것입니다. 젊은이도 변질합니다. 지식자도 변질합니다. 우리가 다 변질되면 죽는 거고 망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진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회개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성화시키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옛사람의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끝없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 속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만과 고집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끝없는 도전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도전입니다. 멈추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뒤돌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끝없는 도전, 달려가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도전적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환경에 극복되지 지배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으로 말한다면 요셉을 두고 말할 때 요셉이 하나님을 던지고 타락해도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니엘의 환경이 또 어땠습니까? 이방의 노예가 됐습니다. 누가 그를 보고 탓하겠습니까마는 그들은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모든 험악한 생활 감옥에 가서도 자기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노예가 됐지만은 자기 믿음의 진실을 지켰습니다.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의 성령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시고 폭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자라서 형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절대 금주주의에 들어가서 후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 형제는 청년 시절 심리적인 연구, 심리학자들 연구를 했는데 큰형에게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느냐, 동생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금주주의자 된 경건주의자가 됐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형과 동생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나는 철저한 금주주의 경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환경도 똑같았지만 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형은 환경에 지배를 당했고 동생은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동생이 바로 뉴욕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 목사님이 된 사람이죠. 똑같은 환경이지만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느냐, 환경에 지배받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를 젊은이들 말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힘든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살 때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 화려한 궁정을 만들지라도 그 속에 개와 돼지가 산다면 그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께 자녀를 맡기는 여러분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인간의 참된 힘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잘 세우고 자기를 잘 지키고 자기만 잘 사는 거 보고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째는 파괴적인 방향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파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망난이 됩니다. 바로 김정은이 같은 것들, 이것은 전부 다 힘을 가지고 파괴하는 인생의 개망난이들입니다. 나눔이 없는 힘은 파멸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힘이 있습니다. 힘은 생산을 만듭니다. 힘이 있으므로 생산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을 발전시킵니다. 인간의 힘이 더 좋아집니다. 더 위대한 세 가지 힘은 나눔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힘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은 나눔으로 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역사의 사람은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굶어 죽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냐?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희망을 만든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를 잘 지키고 자기도 든든하고 자기 자신이 권력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의 우리의 과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To share,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 3대 과제는 말씀과 영성과 나눔인 것입니다. 이 나눔은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생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가 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인 병균에 대한 겁을 먹었어요. 그는 옷은 함을 입고 불태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악수하고 나면 부지런히 손을 닦았습니다. 신경질적인 병균에 대한 겁을 먹은 사람이었는데 심리학자들이 왜 하워드 휴즈가 그랬냐?
자기 일을 남과 구별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 어울릴 수 없다.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더불어 나누는 자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LA 지도관 수전로 영감이셨습니다. 외식까지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한 푼 내는 일이 없어 돈이 아까워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일주일 후에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저축 투자를 해서 그 당시에만 100만 불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수천억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일주일 후에 딸이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관계를 20년 동안 끊고 헤어졌던 딸이 죽은 지 후에 나타나서 아버지 보고 말합니다. 이 노인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가졌다.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흠한 인생입니다. 가졌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힘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나눔이 없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기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생명을 가진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긍지를 가지고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남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워질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는 남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든든히 서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셔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로 든든히 서가는 놀라는 종이 주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사상,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시대를 바로 세우는 우리 희망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되는 놀라는 종이 주의 종들과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